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부자가 된다고 한들, 대단한 권력자가 된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는 믿음의 길에 중간에 실패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쯤에 썼던 서신이 되어집니다. 이 서신의 끝쯤에 바울은 자신의 이제는 사역에 다 마쳤음을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싸움을 다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마쳤고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는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라는 게. 이 싸움은 결국 승리하는 게 있고 패배하는 게 있겠죠. 싸움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누군가 싸워요. 그러면 한쪽은 승리자가 될 것이고 한쪽은 패배자가 돼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패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승리자는 누가 승리자냐? 무엇을 지킨 사람입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여기는 돈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돈과 관계가 없어요. 자존심은요? 또 대답이 작으세요. 자존심은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오래 살고 적게 살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짧게 살더라도 믿음을 지켰으면 이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싸움. 이 싸움에 한쪽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한쪽은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럴까요?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순종에 있고 하나는 불순종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냥 사는 것 같죠. 아침에 밥 먹고 오늘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해결하고 뭔가를 결정해요. 근데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아니면 그분 앞에 우리의 순종의 요소들을 우리의 삶의 부분에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그걸 순종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 뭘 지키는 걸까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뭘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이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되어서 어느 순간 인생 끝났다. 이 사람은 패배자예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불순종했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승리하고 순종하고도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불순종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을 지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불순종하고 산 사람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명백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고 불순종은 그대로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가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3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아브라함과 라합 이야기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과 순종이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느냐? 앞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있죠. 여기 라합도 비록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여리고 성을 칠 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라합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갔던 라합은 결국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뭐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라합은 이야기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벼이 여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왜 가볍게 여기느냐? 간단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 싸움에서 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진 것이라고 행사하셨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가면 돼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근데 어떡하냐? 불순종해. 이들은 못 들어가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우리는 안 믿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들은 장대한 백성이잖아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길에 중요한 것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교회를 1년 50일째 다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올해도 여러분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빠지세요. 놀러도 가시고, 여행도 하시고. 관계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올해는 통독을 다 해야지. 좋은 거죠. 근데 읽으면 뭐합니까? 읽어서 불순종할 거면 안 읽는 게 나아요. 다 못 읽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하나라도 제대로 읽으세요. 그냥. 어떤 분은 딱 정리해놓고 뭘 해야지. 그거 해놓고 불순종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올해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야지. 좋은 의도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순종이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순종이 있어야 그 사람의 그 모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이 믿음 가운데 드려졌구나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라면 이 사람은 교회만 다닌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길에 선한 싸움이 있다라는 싸움이. 그 싸움을 거는 건 누가 거는 걸까요? 누가 걸까요? 그건 사탄이 거는 거예요. 이 싸움에 도와주는 분은 누가 도와줄까요? 또 하나님이 도와줘요. 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이 싸움터에 그분이 함께할까 함께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싸움터에 또 누가 또 함께하고 있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 없어요. 믿음의 길에 싸움이 있대. 이 싸움은 우리의 내면적인 싸움. 다른 데 싸움이 있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싸움을 걸고 누가 와가지고 시비 걸고, 이건 두 번째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 내면에 싸움이 있어요. 이 내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려고 하느냐? 그래도 순종해.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기분 나쁘잖아. 한 대 때려. 돈 없으니까 우습게 여김받잖아. 일단 돈부터 벌어. 불순종을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싸움이 있는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올해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가세요. 가야지. 그렇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에는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싸움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으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예요. 넘어가야 될 것,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우리 속에 담고 수많은 언어가 있어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모든 단어, 내가 알고 있는 걸 내 마음대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도구 베이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 어려운 단어인데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도구 베이비. 다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아는데 다 알잖아요. 18이 있어요. 18. 18 다 아시죠? 모르면 옆에 물어보세요. 빨리. 알아요. 근데 그 안다고 그거를 입에 달고 살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딱 가끔 나오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막아야 되지 않아요? 이런 18 그럴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게 뭘까요? 말씀이 지정하는 써야 될 언어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언어가 있어요.
우리 성품도 그래요. 화나는 대로 화를 다 발휘합니까? 그건 짐승이죠. 그건 짐승이에요. 그 본능대로 사는 게 가끔 우리가 그 TV에 보면은 사이코패스라고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는 뭐가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화난데 화를 다 풀어내고 살아요? 아니요. 성경은 너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마.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까지는 하지 마.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다 벌어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으니까. 그 말씀은 바운더리입니다. 그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순종은 여기까지 해라. 그럼 이거를 순종하려고 할 때 조금 전에 가르쳐드린 도구 베이비 알지만 말씀에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에요. 그 첫 번째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호소하셔요. 때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에 대해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알려주시면 뭐하러 알려주실까요? 왜 알려주실까요? 그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어렵게 얘기했습니까? 근데 저를 이렇게 뚝뚝뚝 쳐다보는 분 있어요. 어렵지 않죠? 성령이 왜 알려주시느냐? 왜 감동 주시느냐? 여러분 잘난 척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또 세 번째는 은혜가 있어요. 왜 우리 은혜 베풀까요?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 도와주세요. 도와줬어요. 그 은혜예요. 왜 도와줬을까요? 그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었어요. 그걸로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너는 순종하고 살아.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죽음을 한다. 이 사람은 믿음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 사람은 싸움에 승리했어요? 안 했습니까? 승리했죠. 왜 그럴까요? 내 말을 지키는 말씀이 바운더래요. 이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을 묵상하느냐? 어디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 말씀을 보면서 나의 상황에 비추고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얼마나 대단한 박사가 되라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말씀을 이해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자가 보다도 자신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취해야 되는지 이건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은 알게 되어져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나 말씀을 멀게 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쳐놓으신 울타리 바운더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희미하게 보여요. 넘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면 믿음의 길에 패배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에 순종할 것을 먼저 알려주시느냐?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두 번째는 누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4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너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대요. 근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셔요. 우리하고 뭐하러 계실까요? 우리 속에 왜? 잘난 척하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걸?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그렇게 살라라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성령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래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 헬퍼라 그럽니다. 헬퍼라.
그럼 이분은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어떤 도움이냐?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도움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한 만큼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갑작스러운 어떤 성품에 떠오르는 뭔가에 그냥 급한 거라든지 내 우발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너 이거는 옳은 거야. 너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좋겠어.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 알려주시면 우리 뭐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돼.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지도자만 쳐다보고 있어요. 모세만 쳐다봐요. 여호수아만 쳐다봐요. 개개인적으로 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길이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것을 바라고 있던 하나님이 당신의 영이신 보혜사를 아예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고 계시게 주시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길에 지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 성령과 함께 승리하여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은혜요, 은혜. 금방 잊어버리시네. 감사합니다. 또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장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기 이 말씀은 1절부터 쭉 연결되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가 아니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요.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농축해 놓은 단어예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만물을 다스려요. 다스리면서 그분의 주관과 섭리 가운데 움직여요. 비도 내리게 하고 해도 뜨게 해요. 이걸 모두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행하시는 그분의 이 일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냐?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해가 안 뜨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공기가 부족해요. 산소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산소 부족을 경험해 봤어요. 부족해 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대로 숨 쉰다는 게 여러분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기침을 제대로 하는 게 참 복이에요. 기침을 금방 쿨러 가시네. 기침하는 게 힘들어요. 기침하는 게. 그럼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걷고 내가 뭔가 손으로 집어서 던지고 여러분 이게 전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한 거냐? 받은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여러분 뭔가를 먹은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걷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걸 믿는 것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눈 뜨고 보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뭔가 자녀를 잉태해서 이 이쁜 아이를 안고서 아이고 이쁜 내 자식아 이것도 은혜예요. 그 자식은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씩 헤아려 보면은 그건 어디에서부터 축처가 어디냐? 주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속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죽고 사는 건 누구의 손에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안 죽은 건 그분의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예요. 물론 죽는 것도 은혜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고린도후서 이 은혜를 받고 뭐를 하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지시하여 하시니라. 여기도 모든 은혜래요. 그러니까 입는 것, 먹는 것, 일하는 것, 내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 해결되는 모든 게 은혜예요. 이걸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요. 넘치게 하신 것으로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모든 착한 일은 누구 앞에 착한 일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건 결국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이제 내가 누군지 믿겠니? 내가 너한테 산소를 공급해주고 내가 너를 오늘 밥을 먹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한 달 한 달 살 수 있도록 내가 제공하는 하나님인 것, 그걸 이제야 믿겠니? 그걸 깨닫는 순간 그래, 이제는 너는 믿음의 길을 가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 순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순종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을 은혜로서 채우는 사람. 할렐루야. 마음을 은혜로서 채우는 사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마음을 은혜로 채웁시다. 그건 여러 가지라 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의 어떤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받을 수도 있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충만할 수도 있고. 왜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무엇하는 것이 쉬워져요? 순종하는 게 쉬워진다고. 할렐루야. 순종하는 게 쉬워져요. 은혜가 없으면 순종이 어려워요. 은혜가 없고 말씀만 있어요. 생각해봐요. 말씀만. 미워하지 말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은혜가 없는데? 이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건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내가 똑같이 주님 같은 마음으로 용서해준다? 그게 무슨 세상에 그게 인간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다못해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친한 친구를 통해 배신을 당했다? 그럼 세상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데 용서해준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성경은 요구하잖아요. 근데 가능한 건 뭐냐?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중요한 건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운드를 보여주는 말씀. 내 속에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모든 곳들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채우는 것. 이것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순종하게 해요.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짓거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의 의미는 대단하게 안 해요. 이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이 싸움에 사탄은 뭐만 하느냐? 거짓말만 해요. 이게 미혹입니다. 뭘 통해 거짓말하느냐?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가져. 좋잖아. 놀아. 재밌잖아. 취해. 멋지잖아. 이쁘잖아. 얼른 사. 사라니까. 그 싸움터는 여러분 조금 전에 싸움터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네,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철저히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있으면서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에 미혹된다는 의미는 말씀에 불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은 반드시 사탄이 100만% 역사하고 있어요. 요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100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할 때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이 미혹이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이 마음이 하와의 마음속에 사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만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욕심을 자극하고 마침내 먹는 건 누가 먹었습니까? 그럼 결국 하와가 먹는 순간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에요. 그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넣어줘요. 그리고 인간은 그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욕심이 끌어당겨요. 요게 마침내 불순종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그는 불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이 그들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싸움이 있어요.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은 싸움에서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 이유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 발람을 얘기해요.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 가고 있을 때 모압 족속을 만납니다. 그때 이 발람에게 발락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라 그래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주한 이유를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불의의 삭슬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미혹이에요. 미혹. 그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나님 했어요? 안 했어요? 몇 번이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어긴 불순종 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불의의 삭슬 사랑합니다.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용서 둘째치고 다른 생각이 밖으로 들어와요. 내가 한번 사고 싶은 마음 꽂히면 미쳐요. 저거 안 사네. 사지마 그런 사람 그 살이 칼 맞아요. 괜히 옆에서 아내가 뭐 살려할 때 사지마 그만해보세요. 그날 밤에 곱게 넘어가기 힘들어요. 진짜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불법에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얘기해서 왜 그럴까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왜 미친 행동이라 그럴까요? 이게 불순종의 길이니까. 올바른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가요. 이게 미친 행동이 하나님 볼 때는 뭐가 이렇게 있느냐? 불의의 삭시예요. 영적으로는 뭐냐? 거짓말에 미혹돼. 돈이다가 아니다. 근데 뭐가 미혹되냐? 돈도 좋잖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에 미혹되어서 결국은 이들이 바른 길을 떠난 발람과 같은 바른 길을 떠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뒷병의 배경에는 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사탄은 우리의 말씀을 떠난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를 가지고 싶고 그것을 자극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미혹서를 보낸다는 의미는 미혹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미혹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데 거짓 것을 믿을 때 이 사람들이 거짓 것을 믿을 때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씀의 바운드에서 넘어서는데 거짓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그걸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냥 자기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영적인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보다도 불의를 더 좋아해요. 불의는 뭐냐? 불순종. 그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욕심, 더 좋아하는 것. 여러 가지겠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식, 이 땅에서의 성공, 내 돈, 내 가정, 내 새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 진리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진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지. 그러니 불의를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의 길에 승리한 사람일까? 패배한 사람일까요? 패배한 사람. 왜요?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불순종했어요.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래요? 이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의미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뭔가의 가르침을 따르래. 잘못 따르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자기의 좋아하는 부분을 좋다라고 설명해 주는 가르침을 좋다고 따라가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는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다. 사탄의 역사래. 돈만 있으면 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일단 자존심부터 지키고 봐야 된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얘기 없어요. 자존심이 무슨 자존심?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이제 자라다 보면은 유교적인 사상이 있죠? 되게 제가 계속 보면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가정에서 남자의 위치,
남편의 위치, 아버지의 위치, 큰 소리 치고 내 말에 땅땅 따라야 되고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거.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건 존중해줘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내 새끼라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그런, 가치에 의한 부모님들이나 그 어떤 남편이나 아버지 보면은 아버지 말할 때 대꾸하면 가끔 무서운 소리도 듣고 때로는 얻어 터지기도 했잖아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제가 하는 얘기가 맞다라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40년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40년 전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게 뭐 목사야 그러겠죠. 오히려 교회에서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좋아하겠죠. 어디 여자가 함부로 남자한테 말대꾸합니까? 집에서는 입을 딱 닫고 남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럼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죠.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해주시네. 들었어 이 여자야? 그러겠죠. 근데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는 내 말 들어? 아니에요. 내가 틀렸으면 아내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도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새끼이지.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을 해나겠죠. 이런 부분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성공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겠죠. 아니 성질 내는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을 보세요. 마귀는 결국 우리를 미혹을 해요. 미혹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 마침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너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너는 순종하지 않았잖아. 너는 귀신의 가르치면 좋아하고 불이나 좋아하잖아. 그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느냐? 너 순종한 게 없잖아. 너는 그냥 믿음의 길에 실패한 사람이야. 믿음이 있다고 웃기지 마. 이거를 증명하는 말씀을 보여줄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큼 귀신을 믿느냐 사랑하는 너다 귀신을 믿고 떠느니라 다른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으신 줄을 알지 않느냐. 자 여기 물어볼게요. 귀신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귀신이 믿잖아요. 귀신이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오직 한 분인 걸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먼저 알았다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껍덕껍덕 이분이 누구인가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귀신을 딱 봤는데 귀신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그럼 귀신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 귀신도 믿어요, 여러분. 근데 귀신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순종을 안 해요. 할렐루야. 귀신은 순종을 안 해요. 귀신이 말씀 펴놓고 연구하다가 내가 주야로 묵상해야지. 귀신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줘야지. 저놈도 내가 주고 이놈도 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나이까.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데요. 예수님이 날려 죽으신 걸 믿는데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는데요. 근데 뭐가 없느냐? 순종이 없어요. 그 뭐라고만 얘기하느냐? 아직 내가 부족해서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자기 자아 비판만 할 뿐이에요. 자기를 비판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비판할 줄 안다는 건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죠.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벗어난다는 건 뭐냐? 빨리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귀신과 동급이에요. 즉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사람. 할렐루야. 명확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순종한 게 없다라면은 믿음의 길에서 패배자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한 게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에서 승리자로 걸어가고 계신 줄 깨달으십시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 싸움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싸움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불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럼 우리가 이 싸움터에서 딱 섰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봐요. 이해됩니까? 마귀도 누굴 봐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싸움터는 나요. 이 싸움을 결정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잘 들으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싸움을 결정하는 첫 번째는 핑계의 유무입니다. 핑계의 유무. 불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해요. 나한테 없으니까 살라 그랬지. 돈이 없으니까 돈 벌라 그랬지. 나도 성공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때리니까 나도 때린 것밖에 안 돼.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그 끝에는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어겼다. 불순종한 사람은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근데 순종한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왜 갔습니까? 가리니까요. 희한하네. 뭐 다른 거 없어요? 뭐가 더 설명해? 왜 안 합니까? 하지 말래니까. 화 안 납니까? 화는 나지. 근데 뭐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 하지 말래니까. 뭐 다른 설명 없습니까? 뭐 하지 말라면 돼요. 설명이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은 설명이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열심히 있던 성도에게 그 성도가 열심히 떨어져서 다른 집사님이 요새 집사님 왜 기도를 안 하셔? 성질 내요. 성질 내면서 뭐를 얘기할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뭐를 얘기할까요? 핑계를 쫙 얘기해요. 그 결론은 뭘까요? 핑계는 들어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그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저지르고 회개를 많이 쓴 사람은 그래요,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회개해야죠. 그러나 불순종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왜 이런 말을 설명을 해줄까?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네가 몰라. 네가 한번 살아봐. 그 설명 듣다가 하루 다 가요. 인생 결혼 이전부터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나중에 나올 때 어떻게 될까? 그래, 넌 욕하고 살아라. 인간적인 이해가 돼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불순종. 분노하지 말라 그랬지? 거기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 없어요. 이럴 때는 분노해라. 그런 거 없어요. 이럴 때는 돈을 취하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중독되어도 괜찮다.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볼까요? 인간의 모습을 볼게요. 핑계를 시작해요. 창세기 3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남자에게 주셔서 내가 먹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나.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짓자마자 그 죄는 결국 불순종의 죄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네가 이걸 먹었냐?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라면은 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끝나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자기는 잘못 없대요.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을 뿐이래요. 그럼 여기에 화살표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이 여자를 왜 생겼느냐? 누가 줬어요? 그럼 아담은 애당초 이런 여자가 나한테 안 붙여줬으면 나는 먹었다 안 먹었다? 나는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핑계를 보면은 나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 사람 때문에가 많아요. 아니면 상황을 얘기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상황이 이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상황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선 그래요.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 인간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다음 한마디도 없이 그다음 하와로 탁 넘어가요. 왜요? 핑계하니까. 하와에게 무슨 너 왜 먹었느냐?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사실? 알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뱀이 나를 깨물어 나를 먹었나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다시 뱀에게 넘어가요. 그리고는 저주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핑계를 대고
핑계의 내용 보면 좋은 말로 합리적 설명이 있어요. 합리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식적이에요. 인간이 그럴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우리끼리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싸움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핑계의 유무예요. 그래서 우리 핑계의 내용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많아지고 있다. 이 사람 믿음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요새 이렇게 살아? 그럼 돈은 누가 벌어? 이 사람은 핑계가 많은 거예요. 돈에 대한 얘기는 성경이 지금 돈은 누가 벌어? 성경에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지. 에이, 그래도 내일을 어떻게 염려하라고 살아요? 그건 네 생각. 성경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에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합리적 설명이라니까. 이 사람 믿음의 길을 못 가는 사람이에요. 핑계거리는 누가 주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탄이라고. 사탄이 줘. 그래서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어낸 그 사람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요, 믿음의 길에 패배자로 걷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들의 자식을 볼까요? 창세기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벨이 어딨냐? 가인이 아벨 죽인 걸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 적 없어요. 말이 맞다니까요, 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내용? 예, 맞아요. 왜 성질 냈느냐? 맞아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100번, 100번, 예, 끄떡끄떡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맞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질 냈어요. 화내고 분노했어요. 인간끼리 그래, 그 상황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한 얘기 뭐냐면 저들은 장대한 백성입니다. 아낙 자손들. 그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뼈를 보면은요, 평균 신장이 몇인지 아십니까? 3m가 넘어요. 평균 신장이. 실제로요. 그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이 3m 50인가 그래요. 그럼 여기 지붕 뚫고 올라가겠죠.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이러고 야 싸우자 그러면 깜도 안 되죠. 그러니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겠어요. 근데 와서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여. 그러니까 불순종이에요. 이게 불순종. 예레미야 시대 때를 볼까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건데 그냥 가라 그래요. 왕들 앞에 와가지고도 얘기합니다. 애굽하고 그러니까 이집트도 지금 이집트하고 외교적으로 뭔가 해결해서 나라를 지금 살려보려는 것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송두리째 그 나라에 입에 넣어줘라 하는 것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노력 좀 해보자고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건 핑계니까요. 그건 핑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으면 방도르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불순종했던 왕들이 갈고리에 입이 깨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야. 불순종했다 이거.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뭐가 많냐? 핑계가 많아요. 그 기도를 안 해도 핑계가 많아요. 피곤해서. 아니면 뭐 잠이 부족해서. 바빠서. 많아. 여기서 그렇죠? 맞아요, 다.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에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누가 가인 보고 동생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불순종이에요. 마가복음 가볼까요? 신약으로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자요. 이때 예수님이 기도할 시간이 저녁 한 8시에서 9시쯤 됩니다. 그 당시에는 불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저녁에 7시면 다 잤다고요. 7시면 자고 그 다음에 새벽에 한 4시나 5시 동뜰 때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그럼 9시쯤 되었으면
이미 잠잘 시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베드로하고 제자들 피곤해? 안 피곤해? 누가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거면 낮에 좀 한 2시간 자고 이따 기도할 거니까 좀 잠 좀 자고 있어. 이따 나랑 산에 가자. 그럼 좋죠. 그것도 안 하고 피곤하게 다 끌고 다니고 산에 가자. 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잠잘 시간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 너 나와 함께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 하는 말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영은 원하는데 몸이 연약한 것. 즉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내 몸이 피곤하다는 걸로 사실 이것이 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핑계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게 되죠. 자기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던 주님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주하는 인생으로 돌변하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순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핑계의 유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한 거에 대한 핑계의 유무. 바빠서 못 왔어요. 시간 없어 못 왔어요. 전 다 얘기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오지 마세요. 아 그럼 하지 마세요. 왜요? 설명은 다 돼요? 안 돼요? 설명은 다 된다니까요. 네. 설명은 다 돼요. 합리적인 설명은. 아, 그래서 돈 버느라고. 아, 그러세요? 돈 버세요. 돈 먹고 사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는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잘 살펴보세요. 핑계거리가 많은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많은지.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할 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올해 2020년에 할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없기를. 그럼 여기에도 우리만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 왜 남겨놓았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났대요. 왜 그랬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에서 떠난다는 의미는 결국 말씀에 불순종할 만한 자기의 뭐가 생긴 겁니까?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 것. 참 무섭죠? 돈 벌어야 되는 것. 먹고 사는 것, 애들 키우는 것. 무서운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대에.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어디로 가게 되느냐? 탐을 내게 돼요. 그 미혹을 받아요. 탐의, 오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자면 탐을 내는 선은 어디냐? 말씀에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 벌겠다라고 그 거짓말에 속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근심만 갖고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해요. 근데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자아를. 기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아를 사랑해요. 또 자기 감정을 사랑해요. 열심히 교회 나와요. 자기 감정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 외로움을. 지난번 얘기했죠? 송무영신 예배 때. 우리 속에는 죄성의 근원은 불안과 외로움이라고. 불안과 외로움이에요. 은혜만 떨어지면 우리 결국 불안과 외로움으로 뛰쳐들어가요. 결국 내가 우상인 겁니다. 내가 우상. 그렇게 뛰쳐들어가는 핑계가 있어요. 이래서 결국 그 사람의 장기적으로 시간을 놓고 보자면 테스트한 건 아니지만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있어요. 지금 오늘 주제로 치면은 믿음의 길에서 패배한 자가 돼요. 핑계는 그럴싸하게 됐는데 1년, 2년 뒤에 가보면은 마음에 근심만 가득해요. 돈은 벌어놨는데 별로 편하지도 않아요.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는 가는데 별로 그 걸음이 가볍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핑계거리가 결국 싸움에서 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핑계대고 살지 맙시다. 간혹 예전에 보면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 다음날 그런데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너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지. 속지 마세요. 사랑해서 그래. 근데 여자는 또 몰라요. 또 사랑하는 줄 알고 그래 나 사랑해?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여놓고 인생이 괜찮은 듯 만들어놔요.
그리고 인생 시간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거리로 여러분들 무덤 파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본인이 나는 이거 핑계가 여러분 돌무더기처럼 쌓아놓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핑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핑계가 없다는 의미는 할 말이 없어요. 거리끼는 게 없어요. 갈에서 여기까지 갔고 할에서 여기까지 갔고 뭐 주저할 게 없어요. 또 뭘 할까요? 이 사람은 믿음의 길을 잘 가요? 못 가요? 잘 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사단이 나로 하여금 붙잡고 있는 부분에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승리하느냐 불순종의 사람으로 패배하느냐, 첫 번째는 핑계거리가 많으냐 적으냐. 뭔가가 있으면 장황하게 설명이 많냐 없냐. 합리적으로 자기의 불순종을 설명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앉아있느냐 아니면 침착하게 회개로 돌아서느냐. 잘 보세요. 부부지럼 잘 알겠죠? 부부는 서로 알잖아요.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께 아닌 것 같은데? 불순종의 사람 화낼까요? 좋게 받아들일까요? 화내요. 100%.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틀렸는데 우리 집사람 화 안 되던데 그 사람 잘 가네. 100% 핑계 많은 사람은 화내요. 내가 왜 괜히 그랬는 줄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시끄럽게 그래요. 집에 가서 부부가 한번 테스트 해보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내가 핑계를 대는 사람인지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합니다. 싸움을 결정하는 것. 의지의 적극적인 노력이에요. 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되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성령도 역사해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셨는데 뭐가 더 부족해요?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욕심에 털커덕 입이 열리고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핑계대고 있느냐?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살아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은혜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은혜가 부족하다고요? 찬양하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은혜가 부족하다고요? 주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두 번째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은혜가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결단이. 할렐루야. 결단 대신 뭐만 있었느냐? 핑계대고 있는 게 아담처럼 나한테 준 저 여자만 없었으면 저 선악과 안 먹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은혜만 더 주면 저 이렇게 성질 내고 안 살아요. 나한테 하나의 기적만 베풀어 주면 저도 열심히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도 예전에는 놀라운 막 기적을 막 바란 적이 있어요. 능력을 바란 적. 막 삼각산에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무 하나 붙잡고 내내 기도한 나무가 있었다고. 나중에 가서 좀 빌어 좀 줘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붙잡고 흔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지각이나 내각이나 보자. 하나님 능력 주소서. 걔 뿌리를 붙잡고 마치 뿌리가 뽑혀야 내가 이길 것처럼 안 뽑혀요. 나중에 약간 들썩거리는데 되나보다.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기도하러 가서 그 뿌리를 뽑으려고 되나보다 이러고 있는 게 한심해 죽겠어. 한 3년을 그랬어요. 그 나무 제가 알아요. 그 나무를. 나중에 진짜 비료를 줘야 돼요. 거기 가서.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제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아직 욕심이 있고 아직 세상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아직 은혜가 부족하다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적극적으로 내가 결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자 여기에 드리고 드렸대요. 그럼 이걸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은혜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이건 죄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드리려면 누가 드려야 돼요? 그 내가 드리면 되는 건데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 뭔가 뭐가 더 필요해요? 왜 드려야 될까요? 의의 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원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 알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 알고, 성령이 요구하신 것 알고,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드리고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연약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자 하나님께 영광을 몸으로 드리려.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려요. 여기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 받겠다 그러놓고 은혜를 덜 줍니까? 은혜를 덜 줍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단지 뭐만 하면 됩니까? 나는 영광 돌리기를 뭐만 하면 됩니까? 결정하면 돼요. 쉽게 얘기 드릴게요. 화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결정하면 될까요? 화내지 않기를 결정하면 돼요. 그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화를 내는 그 상황에 아직 핑계가 많은 거예요. 이런 인간, 이런 상황. 내가 그걸 취하는 것. 그러나 그 핑계를 내려놓고 나는 뭐를 하느냐? 화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더라도 제가 참을게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제가 그렇게 함부로 소비하지 않을게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해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꼭 깨달으세요. 내가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아래 위 말씀을 보세요. 이거 전부 다 내가 하는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으로 내가 결정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광 돌린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모순된 얘기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내가 하나님과 안다는 게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죽으신 걸 아는 게 은혜잖아요. 지금 기도할 수 있도록 숨 쉬고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그 기도 자리에 와가지고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은혜가 부족합니까? 어떤 은혜를 줘야 돼요? 어떤 은혜를? 막 기가 막힌 막 그냥 번쩍번쩍 번개같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럼 받길 것 같습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영광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쪽에서 바라보시고 사탄은 이쪽에 바라보면서 누구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막혔을 때 그걸 놓고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욕심을 품고서 하고 있는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놓고 은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직까지 내가 이러고 살고 있네요. 그게 좋은 고백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여전히 욕심에 이끌려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한 미혹을 받아 불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 적극적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내 의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당신이 일어나는 일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이 말씀에 우리가 보통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쉬운 성경 보면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보고 계십니다. 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니까 내 뜻인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하고 계신 겁니까? 돕고 계신다는 의미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핑계댈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 다 도와줬어요.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은성교회 지금 첫 주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이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걸 보게 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뭐를 핑계대느냐? 자기의 욕망을 핑계대요. 안 하면 돼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하는데 돌아오면 돼요.
문제는 뭐냐? 완고한 겁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 하나님 욕배이는 거예요. 왜 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를 안 도와줘서 저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야 돼?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데.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랑 어떤 분은 그래요. 다른 사람 은사를 주고 하나님 저한테도 저런 환상의 은사를 주면 잘 갈 것 같아요. 환상을 보면 잘 가고 못 보면 못 갑니까? 안 그래요.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고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뭐가 근데 나는 자꾸 불순종하느냐?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고 자신의 합리적인 자기 설득. 이래서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니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올해 결정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도와주세요 할 기도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의 90%는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것도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거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100살 넘어가야 돼요. 안 생겨요. 그거 원래. 일정한 훈련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충분히 내가 다스려지고 나면은 모세와 같이 온유하게 되어져요. 반응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그게 없어진다고 무슨 소리를 해요. 그 사람은 로봇이죠. 인간의 마음속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말씀의 바운더리가 우리 안에서 요구하심이에요. 너는 그렇게 하라 해요.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럼 나는 거기에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순종은 내가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핑계대지 마세요. 은혜가 있네 없네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나의 합리적인 설득의 스스로를 자꾸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내 싸움을 결정하는 것. 핑계가 있냐 없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냐 없냐. 그 두 가지예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내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찔림이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왜 할까요? 내 욕심이에요. 뭔가 하나님 취하지 말아야 될 거 취하려고 그럴 때 찔림이 없습니까? 사실은 있어요. 모른 척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누가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거냐? 싸움을 결정하는 게 뭐냐? 하나님 편에서 핑계대지 않고 죽으면 죽으려 나아가는 사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두 번째로는 내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 잘하세요. 자꾸 하나님에게 뭔가 떠넘기지 마세요. 아담처럼. 여러분들이 올 1년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은 사람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사람은 뭐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핑계가 많아요. 이 사람은 뭐를 쓰지 않을까요? 절대 의지를 안 써요. 뭐만 많이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이렇게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줬으니 이래야지. 무슨 소리 이상하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미혹이 되어지는데 완고하게 되어져요. 딱딱해져요. 움직이질 않아요. 순종할 마음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설득한 변명 속에 갇혀서 더욱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성경이 이런 사람을 완고하다, 완악하다, 간악하다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핑계 대지 않고 말씀 앞에 내 의지로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가 많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건 날마다입니다.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내일인 것 같지만 오늘이야 내일 같아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싸움은 있다 없다? 있어요. 아니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해하려고. 베드로에게도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유다는 넘어갔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와요, 안 와요? 와도 너무 쉽게 와요. 기도 여기서 주여 1시간 하고 집에 가서 또 휙 뒤집어져요. 그거 전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본인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반복되고 지속되면 완고하게 되죠. 여러분,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길, 이 길을 잘 가십시오. 신앙의 걸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 실패하지 않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길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회개할 사람 회개하세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핑계에 무덤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교리에 묶여가지고 안 그렇잖아? 아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핑계를 대지 말고 상황을 자꾸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옆에 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걸음을 끝까지 승리하는 내가 되기 위한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어서 주 앞에 예배하게